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에 주의 지팡이로 건져 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에 주의 막대기로 지켜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나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상검을 붙들고 다 따르라와 평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란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기도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여호와 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 모음같이 우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과 복된 성의를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주의 광선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은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불충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참나 만성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만끽 하지만은 우리들은 그 열매를 다 하지 못한 것이 많사오니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하나 공동체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귀한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만만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새로운 귀한 직분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임식과 또 하나님 우리 또 임직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며 귀한 시간들이 있사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셔서 이 안시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임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놀라운 행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삼천리 금융황산에 복음에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장년 일일까지 혼연일체하여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전도의 부흥이 불길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해서 예배로 성장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말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로 성장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송구사 파송하여 순회에 목도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가 너무 심히 혼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내년에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를 아버지 지도로 세워주셔서 임족이 다시 한번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참을 주시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저 이북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루속히 삼판세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단위에서 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산제사 산예배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요, 그 모세가 올랐던 그 느보산이 실패산이 아니라 비전의 산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변화산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고 주님을 고백하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을 보건대 놀라운 사건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의미는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요즘 산에 오르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또한 가을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도 이 산에 올라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가기도 하고 또한 산에 올라서 자연과 산을 만끽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산이 왜 좋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은 정직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 산은요 늘 그곳에 있습니다. 산이 우리에게 도전 정신을 주는 곳은 바로 늘 그곳에 있는 산이 우리의 변화와 훈련을 통해서 정복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험한 그 에베레스트 산에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바로 인간의 정복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욕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의 단계로 나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욕망은요, 새로운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망은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동방 정교회의 신부가 저녁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시내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속도 위반으로 인해서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었어요. 교통경찰이 신부님에게 알코올 냄새를 맡게 되었고 차에 있는 그 포도주 병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물었어요. 신부님, 술 드셨습니까? 신부가 대답을 합니다. 난 단지 물을 마셨을 뿐이요. 그런데 왜 술 냄새가 납니까? 경찰이 묻자 신부가 병을 보면서 놀란 듯 말합니다. 와, 이런 일이 내게 다시 일어나다니 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산은요, 같은 본문을 말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높은 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높은 산이란 말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분명히 높은 산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하는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변화산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다볼산과 헬몬산 이 두 곳 중에 하나다라고 추정되어 있고요. 4세기 이후에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추정되어서 이 다볼산에 수도원이 하나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 이유인데 본문 28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갔으며 이 8일 전에는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8일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 그 윗절로 올라가면 9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28절에 보니까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산은요, 누구와 함께 올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산에 주님 없이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산이 아닌 정욕의 산, 욕심의 산을 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한 영화가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어요? 예, 그 어떤 어르신들은 하도 오징어 게임 하니까 이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1억 1,100만 가구에서의 선택으로 이 넷플릭스 역대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 게임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구슬치기 아시죠? 달고나 뽑기도 아시죠? 경상도에서는 오징어 가생이라고 있는 오징어 게임도 아실 거예요. 지금 제 나이 비슷한 한 40, 50대 한국인들이 어린 시절에 익숙하게 했던 게임들이에요. 저도 그런 게임을 하면서 자라났어요. 물론 이 영화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도 있지만 이 영화에 보면 모든 참가자 456명이 똑같이 이 초록색 옷을, 촌스런 초록색 체육복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요즘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체육복을 사서 입고 오징어 게임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어디에서 하느냐라고 문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촌스러운 체육복이 그렇게 영향력을 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요, 콩가루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콩가루. 그냥 떡에 묻어있는 콩가루 말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묵상의 말씀과 대비해 보니까 이 변화산에 오른, 이 변화산에 주님과 묻어 올라갔던, 콩가루처럼 주님과 묻어 올라갔던 이 3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3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한 순간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졸다가 뭘 봤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는 것도 은혜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들어섰다는 거죠. 이왕이면 교회 와서 조세요.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놀랍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이분이 잘못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라가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확실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산에 올라온 이 하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비한 만남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평생 믿으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우리 안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성도님과 교제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빨리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산에 오르면서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영적 체험이 가지는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환상, 기적, 이 방언,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사라지고 패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증거이지 영원한 모습은 아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 영적으로 뜨거울 때요,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 환상도 보고 방언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체험이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그런 영적으로 뜨겁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 방언했으면 어쩌라고요? 환상 보았으면 어쩌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이 체험이 시작되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중국의 오지가 외국인들에게 열리기 전에 선교회서를 건립하고 희생과 겸손함으로 이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전기를 읽다 보면 참 깊은 십자가에 체험했던 사람이고 승리의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체험하기 전에도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심한 영적 빈곤으로 인해서 은밀한 영적 아픔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와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범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원점으로 되돌아와야 했어요. 그러나 1869년 친구 맥카티의 서신을 통해서 이 허드슨 텔러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위대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의식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이 이렇게 전언합니다. 그는 밝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영혼의 안식 없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님이 일하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후론 그가 집회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에게 생명수가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장 건강한 신앙은요, 이 모든 체험 후에 그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형된 모습, 영광의 형체, 환상 중에 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성숙한 단계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이런 신비한 체험은요 성숙한 영적 생활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모티브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91장 1절 2절 한번 불러봅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발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을 보기 전에 이 땅 위에 고난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된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기쁨을 맛보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도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이 끝나지 아니하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새에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영광을 보고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고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천국을 맛본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영광을 본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변화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체험의 환상에서 뭐 해야 되느냐?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요, 영적 체험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체험한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영적인 체험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얼굴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은요,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머물러 산다라고 한다면요,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시길 원하시는 이 새 나라는요, 동양 철학이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탈의 경지, 이생을 뛰어넘는 그런 저 세상을 바라보는 관조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있지 않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새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another, 다른이 아닌 renewed, 뭐라고요? 새롭게 된, 회복된 이라고 한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저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길 원하는 것은요, 세상으로 내려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16장의 후렴에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저 높은 곳에 높은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상에 내려왔을 때에 마주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그 높은 산 변화산에서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 나머지 8명의 제자는요, 세상에서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변화산은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내려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내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올라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내려올 곳이 없습니다. 또한 변화산에 올라갔어도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내려온 세상이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변화산을 체험한 자들에게 이 세상은요 변화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화하지 않는 자들은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서 오신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을 고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앙망하며 변화산에 오르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오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한 기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전에 나갈 때는요 여러분 얼굴 가운데 주님 얼굴만이 드러나길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지금 이곳 이 자리가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곳을 나가 세상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제가 호명할 때에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김준희.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제정하신 명하신 예식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요 잠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는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내 이전의 죄, 하나님을 떠났던 그 추악한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 서약하도록 합니다. 세례자는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자 호명할 때에 강대상에 위로 올라오셔서 강대상을 보고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방석 요 가운데 쪽에 대시고 놔두세요. 장로님 하실 거예요.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김준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아서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회중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도 함께 예라고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선 김준희 군이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김준희 군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례자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공의 앞에서 예식을 거행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평생에 주님께서 이들이 가는 길을 주장하여 주셔서 평탄한 길로, 믿음의 길로, 행복한 길로, 성공하는 길로 걷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 가족이 잘되고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며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로 다 성장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빛내는 이 나라 임족을 살리는 애국자가 되고 또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례자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 바라보고 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아니면 또한 친구들이 선물을 준비하셨으면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민성이가 전도했는데 민성이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더 앞으로 꿈도 있고 비전도 있는 친구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드립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주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그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에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먼저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일 도화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질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 되는 종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약간 완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40명까지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주일 11시 2부 예배에 본당과 현장에서 40명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함께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함께 진행되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에 우리 항존직들 열심을 내어주시고 꼭 수요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교회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 위임과 항존직 임직식이 12월 10일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2월 12일 오후 3시에 행사를 하기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임직자들 전체 모임이 다음 주 주일입니다. 10월 31일 다음 주 주일에 임직자 전체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직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임직자 전체 모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27회 영등포 노예가 10월 26일 화요일에 오전 9시 옥목민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회원은 저가 되고요. 장로 총대로는 전명록 장로님이 되십니다. 성노예가 되도록 안전한 노예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저희가 11월 셋째 주에 지켰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 바로 끝나고 대림절이고 하다 보니까 또 겨울이고 해서 이 시기가 너무 늦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올해는 일단 여러분들 11월 첫 주 다 다음 주입니다. 11월 7일 11월 첫째 주에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풍성한 한 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2022학년도 수학능력 우리 수험생 명단을 부탁드렸는데 우리 최준봉 집사님, 서현승 권사님 가정에 최석원 집사님 딸 우리 연우가 수시로 합격해서 대학 합격해서 시험을 안 쳐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우 양 축하드리고 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저희가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배전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 전기를 관리하게 되는 그 배전판 작업을 교체를 했어요. 이 안전을 위해서 전체 교체를 했는데 우리 정기한 장로님이 수고 참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고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암투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또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또한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해외에서 또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가정 예배 준비되었고요. 가실 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염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예,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밝아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들을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품은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며 저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저들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노력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끊는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로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과 살아간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길 소망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오늘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대로 살고자 고백하는 성도들 위에와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